안녕하세요, 아슬라중학교 학생 여러분. 네, 오늘은 미술사 르네상스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반이 훌쩍 넘었는데 선생님은 집에서 수업을 찍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미켈란젤로의 조각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피에타하고 다비드 기억나나요? 특히 이 비율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두 번째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 기억나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자기 무덤에 들어갈 조각을 의뢰했다가 잊어버리고 연락도 안 해서 미켈란젤로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필요하면 당신이 찾아오시오 하고 편지 보냈던 그 사람 누군지 기억이 나나요? 당연히 안 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교황 율리우스 2세입니다. 이제 이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이 지금 보이는 이 시스티나 대성당,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려달라고 협박 아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 지금 보이는 사진은 시스티나 성당의 안쪽인데요. 지금 보면 옆쪽에도 벽화로도 그려져 있고 위쪽에 천장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시스티나 천장화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 아담의 창조 부분 포함해서 이렇게 전체가 40m나 된다고 합니다. 가로가 40m나 되고 세로가 14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그린 시간을 보면 1508년부터 1512년까지 거의 4년 가까이 그린 걸로 나오는데 4년에 가까운 5년 정도 그렸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속도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먼저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에른스트 곰브리치 교수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미술사, 서양 미술사를 전공한 교수인데요. 이 교수가 이렇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 최후의 이 천지창조 이 천장화를 보면서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를 보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화 작품이다 라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아까 그 4년에 걸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보통 일반적인 화가들 같은 경우는 저게 천장화가 아니라 벽화라고 했을 때 저거의 10분의 1 정도, 아까 그 40m가 넘는 벽이었잖아요. 천장이었는데 그 중에 10분의 1 정도 되는 벽을 보통 3년 정도 만에 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0배나 큰 구역을 4년 정도 안에 그렸다고 하니 감히 속도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우울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먼저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사실 별로 그리고 싶지 않아 했어요. 왜냐면은 본인을 계속 조각가라고 칭하기도 했고 이 미켈란젤로는 그림보다는 확실히 조각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각을 하고 싶은데 율리우스 2세가 시켜서 그림을 자꾸 그리고 있으니까 그 당시 미켈란젤로는 좀 우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지금 이 방식이, 이 천장화를 그린 방식이 프레스코라는 방식인데요. 이 프레스코라는 방식은 벽에다가 석고를 바르고 이 석고가 굳기 전에 거기에 그림을 채색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석고가 다 굳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려버리면은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석고가 마르기 전에 아직 촉촉할 때 거기에다가 색칠을 해줘야 석고가 마르면서 그 물감이 스며들어가면서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수정이
불가능한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 그리게 되면은 이 석고 벽을 칠했던 거를 다 뜯어내고 다 말린 다음에 다시 다 뜯어내고 다시 그렸어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고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벽화면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이 프레스코 작품은 천장화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설치한 이런 우리 공사장에서는 이런 걸 보고 보통 아시바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일본말일 거예요. 이런 아시바 같은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여기를 이제 사다리로 올라가면서 설치해서 여기서 그림을 그리곤 하는데 이거를 천장 있는 곳까지 설치를 해서 천장 위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굉장히 위험했을 거예요. 자, 거기다가 천장에서 그림을 그리니까 여러분이 지금 허공에다가 그 천장에다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포즈를 한번 취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고개를 계속 위로 들고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물감이 뚝뚝 떨어지다 보면은 얼굴에 다 맞겠죠? 실제로 이 시기에 미켈란젤로는 그 떨어지는 물감이 얼굴에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눈에도 물감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명의 위기까지도 갔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작업을 4년 동안이나 했다니 정말로 굉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미켈란젤로는 너무 위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편지가 한 번 온 적이 있는데 편지를 읽을 때도 목이 원래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서 이렇게 목을 위로 쳐들고 그러고 편지를 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천장화를 다시 한번 좀 감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작업 과정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1508년에서부터 1512년까지 그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4년 만에 완성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사실은 시작하고 나서 1년 만에, 그러니까 1509년 정도에 이미 미켈란젤로는 절반 정도를 완성을 합니다. 아까 그 일반적인 화가들의 속도를 얘기해 줬는데 그거에 비해서 정말 왜 르네상스의 천재라고 불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어쨌든 1년 만에 이미 절반 정도를 완성을 했는데 이 율리우스 2세가 또 예전처럼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돈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 재료비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인부들, 조수들에게도 또 돈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돈을 못 주니까 조수들도 다 떠나버리고 미켈란젤로도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돼버려서 결국에는 떠나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떠나서 고향으로 떠났다가 1511년에서야 교양청에서 다시 돈을 주기 시작했고 그렇게 1512년 9월까지 해서 결국에 이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1년과 뒤에 1년, 사실은 이 작업을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인 화가들은 이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벽도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했는데 미켈란젤로는 이 모든 벽을 다 칠하는데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2년밖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왜 르네상스의 희대의 천재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작업을 할 때 처음에는 조수들이랑 같이 했다고 했는데 뒤에 1년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미켈란젤로 혼자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성격이 워낙에 괴팍해서 조수들이 다 떠나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미켈란젤로가 조수들의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전부 다 내쫓고 혼자 작업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걸 혼자서 작업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속도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나 남동생은 미켈란젤로에게 왜 돈이 안 들어오냐 하면서 자꾸 돈 달라고 막 보채기도 하고 결국 이 정말 지옥 같은 환경에서
이거를 겨우겨우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힘든 와중에도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조수들은 떠나가고 그리고 가족들은 자꾸 돈 달라고 떼쓰고 있고, 그런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 세기의 위대한 예술 작품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작품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지금 작품을 보면은 그 천지창조부터 뭐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모세의 이야기들 등등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여기서 가장 유명한 부분은 이쪽 부분, 아담의 창조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성경 표현대로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아담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그가 숨쉬고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아담의 창조를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그림에서 우리는 그 르네상스 정신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발발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휴머니즘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더 먼저다, 신보다도 사람이 더 먼저다 라고 하는 휴머니즘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간이 신보다 먼저라고 하는 이 휴머니즘 정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크기, 신과 인간을 굉장히 대등한 크기로 두었고, 또 자세를 보면은 정말 오만한 자세. 원래라면은 신이 이렇게 군림하고 있고 그 인간들은 그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이런 그림들을 보통 그렸다면은 지금 그 아담의 창조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동등한 창조주 앞에 굉장히 확신에 차 있고 당당한 모습, 미켈란젤로가 보던 인간의 모습이 아무래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자, 미켈란젤로의 동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루는 그 미켈란젤로의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구석은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그리려고 고생을 하냐. 뭐 대충 하면 되지, 이 미련한 친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친구야, 내가 알지 않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미켈란젤로의 동기를 가졌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관계가 참 독특한데요. 굉장히 정말 강한 성격을 가진 두 명이 만나서 엄청난 케미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 율리우스 2세가 처음부터 미켈란젤로에게 호의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좀 얘기해보자면, 이전에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그 작업을 맡기고 제대로 돈 안 준 것도 그랬는데, 사실 이 교황 율리우스 2세는 그 전쟁 선두에 나서서 지휘를 할 정도로 굉장히 호전적이고 또 전쟁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인데요. 성격 당연히 굉장히 더러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황 앞에서 모두 말 한마디에 껌뻑 죽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는 이 미켈란젤로도 만만치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교황이 시스티나 천장화를 그리고 있을 때 대체 그림은 언제 끝나냐 라면서 미켈란젤로에게 추궁을 하니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선문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끝낼 수 있을 때 그림이 끝나겠죠 라고 선문답을 하니까 여기서 교황이 열받아서 지팡이로 한 대를 퍽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켈란젤로가 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에 고향인 피렌체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도망갔다는 거에 화가 나서 교황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미켈란젤로 과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제 갔던 고향의 피렌체의 대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아, 한 번만 그를 용서해 주세요. 이 피렌체의 천재는 세상에 놀랄 작품을 남길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하루는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그림을 또 보여달라고 하는데 미켈란젤로가 거절을 합니다. 교황님이 꼭 이 그림은 다 완성된 후에 보셔야 됩니다 라고 거절을 하니까
교황이 또 이렇게 협박까지 합니다. 널 비계에서 밀어내서 죽여버릴 거다 라고 협박을 하는데요. 이 비계라는 부분이 아까 이 작업할 때 여기 있죠, 이런 나무 발판들을 비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널 밀어내서 죽여버릴 거다 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교황이 하도 안 보여주니까 밤에 몰래 미켈란젤로의 그 작업하는 곳을 몰래 밤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거기서 이 몰래 이제 그림을 보려고 들어갔더니 미켈란젤로가 그걸 딱 봐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여기 있는 이런 발판들 있죠, 나무 발판들을 교황에게 있는 힘껏 집어 던져버립니다. 교황이 다행히 맞진 않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나봐요. 깜짝 놀라서 후다다닥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도 교황한테 던질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나 본데 막상 무서워진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지? 교황한테 이런 걸 집어 던지다니. 무서워진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밤에 야반 도주를 해버린 적도 있습니다. 허겁지겁 도망을 가버렸는데 이제 다음날에 병사를 끌고 그 아침에 교황이 미켈란젤로 찾아가니까 없는 거예요. 이미 도망가버렸으니까. 자, 근데 이 완성을 위해서 교황이 막 또 다시 화를 쭉 눌러가지고 미켈란젤로한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해치지 않을 테니까 돌아와서 작업 완성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한테는 사실 좀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자기 그림에다가 자기한테 좀 안 좋게 했던 사람들을 약간의 복수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 천지창조가 있는 이 작품에서 이 부분을 잠깐 봐주세요. 이 부분을 크게 확대해 놓고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지금 여기 이 사람은 예언자 즈카르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즈카르야를 그릴 때 여기 지금 얼굴을 그 당시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얼굴을 모티브로 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요 뒤에 있는 요 천사들 보이죠? 얼굴 표정 좀 안 좋은 천사. 이 천사의 손모양을 잘 봐주세요. 저 손모양이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심한 손가락 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운데 손가락을 펼치는 그런 욕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은근슬쩍 그 예언자 즈카르야 옆에다가 저 천사들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소심한 복수를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작품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이 최후의 심판을 보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 일단은 어떤 상황처럼 보이는지, 또 그리고 여기에 작가의 자화상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처럼 보이나요? 자,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처럼, 자, 이게 왠지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날, 그 최후의 날에 그 신이 인간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은 하늘로,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그림을 그릴 때 교황이 바로 이 교황 클레멘스 7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사실 이때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라는 사람한테, 이 카를 5세라고 하는 황제가 그 바티칸으로 쳐들어와서 사실 전쟁을 당하게 되는데요. 엄청나게 털려버립니다. 정말 이렇게 탈탈 털리고 나니까 이 교황의 분노가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요. 자, 그래서 그 분노를 담아서 미켈란젤로에게 인간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인간들을 다 전부 다 강하게 벌을 하는 이런 최후의 심판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이런 그림을 그려달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클레멘스 7세는 이 그림을 결국 보지 못하고 떠나게 돼요.
왜냐면 이 그림을 의뢰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느님의 곁으로 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다음 교황이 누구냐? 교황 바오로 3세라는 사람이 다음 교황을 이어봤는데요. 이 교황 바오로 3세는 그래도 미켈란젤로에게 그래도 조금 우호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오로 3세가 미켈란젤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미켈란젤로는 교황청 최고의 건축가이자 화가이자 조각가입니다. 자, 이 말만 보더라도 이 교황 바오로 3세가 미켈란젤로에게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좀 더 볼 텐데요. 그림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그 씬, 굉장히 인자하고 좀 마르고 희생과 어떤 고통의 상징, 그런 신들을 떠올리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피지컬 상태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신인데요. 피지컬이 3대 500은 가뿐히 넘을 것 같은 그런 피지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강하게 묘사를 한 이유가 지금 인간들을 정말 뭔가 인자하게 보살피고 그런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인간들을 전부 다 벌을 내리려고 하는, 마치 뭔가 막 번개라도 쏴서 다 강한 벌을 내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묘사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고 젊은 신체를 가진 신으로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엄청난 분노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림을 좀 더 살펴보면은 뭔가 신이 지금 신벌을 내리고 있는 중이고, 천국으로 갈 사람들은 하늘 위로 올라가고 지옥으로 갈 사람들은 저 바닥 아래로 내려가서 벌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당에서 볼만한 그림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잘 보면은 막 여기 가죽이 벗겨진 사람들도 있고, 일단 다들 발가벗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과격하고 뭔가 분노가 느껴지는 그림이다 보니까 뭔가 성당에 좀 잘 어울리는 그림은 아닐 것 같다 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왜 이렇게 그렸는지는 이제 여러분도 알 거예요. 아까 말했던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전쟁을 당하고 나서 탈탈 털린 다음에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서 그렸던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성직자들이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성당에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탄원을 내게 됩니다.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전부 다 누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 지금은 좀 수정이 된 작품인데, 원래 작품은 전신이 다 누드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 옷 같은 걸로 가려져 있지 않았고 전부 다 누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때 당시에 성직자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성당에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그 중에서도 당시의 교황의 의전 담당자 비아지오 다 체세나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체들은 거룩한 장소에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그림은 홍등가에서나 어울릴 것. 이렇게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을 하는데요. 이런 혹평을 듣고 미켈란젤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자, 그래서 또 복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사람 보이나요? 이게 지옥의 숨은 장 미노스라고 하는 신화적인 존재인데, 여기 이 얼굴이 바로 방금 봤던 그 체세나 추기경의 얼굴을 여기다가 옮겨 놓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우민함의 상징, 멍청함의 상징인 이런 당나귀 귀로 묘사를 해놓기도 하고요. 거기다 더 잔인한 거는 이런 약간 남성의 주요 부위를 뱀이 물고 있는 정말 소심한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놨는데 아까 율리우스 2세를 한테 그 손가락 욕한 거는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사람이 이렇게 이 정도에 이렇게 위치한다고 봤을 때
너무 잘 보이는 곳에 너무 잘 보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추기경도 자기를 이렇게 묘사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추기경이 교황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교황님, 이거 미켈란젤로한테 얘기해서 저 좀 빼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 교황이었던 바오로 3세는 바오로 3세도 여기 그려져 있어요. 어디에 그려져 있냐? 더 작고 더 안 보이게 바로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크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무슨 선생님 어렸을 때 보던 원리를 찾아라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쨌든 성직자의 옷을 입고 있는 천사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하늘 위로 올라가 있는 천사 중에 한 명으로 그려져 있다 보니까 바오로 선생님도 그래도 내가 미켈란젤로한테 이상한 말 했다가 나도 이상하게 그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미켈란젤로를 약간 두둔해줍니다. 그래서 그 체세나 추기경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추기경님이 연옥에만 계셨어도, 지옥이 입구라고 하죠. 연옥에만 계셨어도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사람인 제가 지옥에서 추기경님을 구원하기라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추기경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 발 살짝 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후 바오로 3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또 교황이 바뀌는데요. 바오로 3세가 죽은 이후에 율리우스 3세가 그 다음 교황을 맡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마르첼로 2세, 바오로 4세, 그렇게까지 쭉 교황이 계속 바뀌는 동안에 이 그림에 단 한 번도 터치를 하지 않는데요. 자, 그 이후에 비오 4세라고 하는 교황이 되면서 결국에 1564년에 이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이 비속한 부분을 결국엔 가리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직접 의뢰를 하진 않고요. 다니엘레 다 볼테라라고 하는, 보통 다니엘 다 볼테라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의 제자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제자 중에 한 명에게 부탁을 해서, 의뢰를 해서 저기 저 보이는 좀 저 불경한 것들, 저 저속한 누드들을 다 좀 없애주라 라고 해서 옷으로, 지금 아까 봤던 그 옷이 접혀있던 모습들은 전부 다 이 볼테라가 그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있던 그 신이 두르고 있던 옷은 아마도 미켈란젤로가 그렸다고도 봐요.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미켈란젤로가 처음엔 다 누드로 그렸다가 씌웠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은 다 누드로 그렸지만 그 신에게는 뭔가 헝겊 같은 걸 씌워놨다 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 다니엘 볼테라는 결국 자기 스승의 그림에다가 옷을 덧칠을 해서 그리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람들에게 아주 욕을 많이 먹게 됩니다. 이 희대의 명작을 결국에 제자가 망쳐놨다 하면서 기저귀 화가라고 하는 아주 오명을 쓰게 됩니다. 앞으로 이 미술사에서는 역사 대대로 계속 놀림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자존심의 끝판왕이잖아요, 미켈란젤로. 그 당시 막 정말 권력을 잔뜩 갖고 있었던 교황한테도 반발을 할 정도였는데, 자, 이 미켈란젤로가 열심히 그려놨더니 감히 내 그림에 손을 대게 만들어? 라고 하면서 이 비오 4세, 그 당시 교황이었던 비오 4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황성아, 이 그림을 고치는 일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할 수도 있으니 성하께서는 세상 바로잡는 일이나 해주십시오. 약간 돌려가기? 약간 비꼬는 것처럼 얘기를 했죠. 이런 식의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작가의 자화상, 아까 작가의 자화상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라고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이 미켈란젤로는 그때 피에타 이후로 자기 작품에 서명을 남기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작품에 서명을 남기지 않는 대신에 자기의 자화상을 넣어놨는데요.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들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자화상이냐 할 수 있는데요. 자, 사실 이 지금 가죽만 남아있는 이 모습은 베르톨로메오라고 하는 성인입니다. 이 베르톨로메오는 순교, 그러니까 죽어서 죽은 사람인데요. 죽을 때 그 순교를 하게 될 때 그 피부 껍질을 다 이렇게 껍질을 다 벗겨내는 그런 고문 속에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조각을 하고 이렇게 예술 작품을 하는 것이 마치 성인의 모습처럼 굉장히 숭고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르톨로메오의 그 모습에 자신의 얼굴을 넣어서 베르톨로메오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미켈란젤로는 결국 88살까지 살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이때가 1500년대인데 의학이 아주 크게 발전하지도 않았을 때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실 88살까지 살았다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110살, 120살 정도 되는 것처럼 굉장히 장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88살까지 끊임없이 작업을 하다가 미켈란젤로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 3대 거장 중에서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보나로티까지 해서 좀 2명을 다뤄봤는데요. 라파엘로까지 그 3거장 중에 또 한 명인 라파엘로까지 다뤄보고 싶었는데, 라파엘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단명하게 됩니다. 38살에 결국 죽게 되는데, 그리고 사생활이 굉장히 좀 문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만 볼까 하다가 이 내용들이 그렇게 학교에서 얘기해주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도 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수행평가를 조금 더 앞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등교 시간에는 우리 이전에 하던 박스 작업 계속 이어서 할 건데, 원격 수업 때는 일단 사진 합성 수업에 대한 이론적인 것부터 해서 일단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3분의 1 등교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요. 3분의 1 등교가 계속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수행평가 하는 게 차질이 많이 빚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도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학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굉장히 길었는데 이 긴 수업 들어줘서 수고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